오늘은 12월 첫 주이자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세월이 무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방금 제목으로 삼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고 하는 표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자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분별하고 이 시기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나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순간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는 하나님의 시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되어진 일들을 파악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깨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고백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재림을 표현하면서 유명한 글귀는 임박한 재림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본문 요한 1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에도 그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상 경험하게 됐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심령 가운데 재림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 가서야 믿지 않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우리의 삶의 선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때를 놓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깨어날 시간이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총, 칭찬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단정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들은 우리의 먹을 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매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행실이 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두 가지 것을 이뤄주는데, 첫째, 우리는 낮에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정히 걷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안을 보면 좋은 가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의 일터에 가보면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사원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우리의 삶에 의로운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경책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의 길로 치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밤이 아니라 낮의 자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단정히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피한다면 이런 것들 다 피함에 응당한 것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탕함에 우리의 삶을 머물게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탕의 의미는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이 지나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절제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방만한 상태로 방기해버리는 것, 그것을 오늘 방탕함이라고 썼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중반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어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정결을 가져옴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결을 배우고 행할 것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있어서 어떤 일을 주장할 수 있는 질투하는 심정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 의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자기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 행하는 빛의 자녀요, 낮에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분별하여 단정히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의 행실과 삶에 대한 걱정이 이 어른에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너네들 세 아들 각자 삶을 살거라. 그런데 선한 일을 도모하여서 내게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일러주기를 원한다. 그 재산을 쪼개서 세 아들에게 주고는 멀리 떠나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버님, 주신 돈으로 제가 장사를 하였는데 절대 속여서 장사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득을 취해서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이 어른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좀 있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버지, 내가 길을 떠나는데 시냇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그에게 들어가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역시 어른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얼마 후에 막내 아들인 셋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방금 오다 보니까 나와 평소에 삶이 좋지 않았던 원수가 낭떠러지 경각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를 붙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주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 어른의 화색이 크게 밝아지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남은 재산 그리고 좋은 보석까지 챙겨서 주겠다. 내 형들은 당연한 일을 했지만은 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원수를 품어내는 사랑을 실천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응당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도대체 거기에 칭찬이 어디 있으며 그것이 어찌 의의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누구도 생각하여 담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조차도 단정히 행하는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대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을 단정히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단정한 자의 모습, 거룩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의 구절이지요. 두 번째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제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똑같이 사는데 제가 여행을 떠나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복장이 달라집니다. 그냥 한 10년 이상 입을 바지를 챙겨 입고요, 빛바랜 셔츠를 입고 신발도 대충 신고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수염도 안 깎고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얼굴 씻은 얼굴입니다. 수염도 깎고 넥타이도 하고 좋은 옷은 아니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뒷전에서 혹시 죄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우리는 의의 옷으로, 의의 심령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옷은 우리의 평상시에 숨겨졌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을 찌꺼기와 같은 고통과 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이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을 상징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세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위대한 수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우리가 들으면 익히 알만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건 생활에 지침서를 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정말 오래된 고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도 굉장한 도전을 주고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진 책입니다.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책에 도전을 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인 자기 안의 겸손과 자기 연단, 타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하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순탄한 삶을 바라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니 축복의 삶이요 빛의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늘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핍박이 임하고 우리에게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흩어진 모습으로 여전히 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마음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 나가는 삶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죄의 세력에 매여 있었지만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가는 삶이 될 때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쁨을 가져야 되지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의 성품을 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을 살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의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했던 그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핍박이 초대교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한량없이 있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허락된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 빛의 값어치를 입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고 싶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박해도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기록됐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애독하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도대체 어느 구절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 유명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빛의 길을 걸어갈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마지막 때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낱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죄의 삶을 동반하여 우리의 삶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되어질 수 없으나 신앙의 성숙과 변화되는 성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처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대림절, 우리의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바꿔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꿔 입읍시다. 우리의 모두의 허락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시다. 대림절의 축복과 대림절의 성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고 정신을 차리고 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